이어서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바르게 회복돼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세상의 힘, 어떤 다른 힘을 좀 의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복음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 누림 설명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매주 말씀을 증거할 때 가끔씩 이렇게 좀 숙제로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군데를 드렸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우리 사역자들은 한 10번 읽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이해를 가지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하신 내용, 그것을 한 3번 정도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좀 실천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를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귀한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되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행복하고 힘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이룸이 뭐냐 하는 내용을 그 밑에 쭉 설명을 했어요. 이 비밀은, 그 말씀의 비밀이 뭐냐,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사역하는 목적, 또 넓게 보면 목회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도 그 목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이 뭐냐, 복음 갖고 복음 누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다 끝났잖아요.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생명 얻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제 누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누림이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데 자꾸 우리가 행위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 좀 잘 정리하셔서 바른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작년 후반부터 나눴던 복음 누림, 그것을 제일 잘 설명된 데가 갈라디아서 2장 3장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2장에 그것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정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잖아요. 누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신앙이고 참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나이가 있고 없고 간에 예수 믿고 영접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제 6살짜리는 조금 내려가요. 여기 있다고, 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눈 뜨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지만 정말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키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는 계속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원죄, 하나님 떠났던 거, 죄 가운데 빠졌던 거, 사단에게 영향받았던 거,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정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좀 그렇게 한번 되뇌어 보면서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일의 주인. 일에는 학업의 주인, 직업의 주인, 산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주인,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 서너 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왔다. 근데 그 빛이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그분을 영접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읽다 보면 요즘에 복음 누림을 생각하면 2장이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현장. 자, 예수님이 아마도 그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거기에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다. 그때는 아주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때는 이제 이 메시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게 신앙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해야 포도 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맛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될 때예요. 예수님이 손님이었을 땐 역사 안 있나요? 귀빈이었을 때도 역사 안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 그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핵심만 딱 얘기한다면,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고 그걸 떠다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인들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말씀 똑같이 여러분 다 듣잖아요 지금. 그걸 실천하는 사람만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조금 뭐 특별한 일을 하면 기적의 사나이 그랬는데, 여러분은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삶, 예수가 주인 되면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구주로만 머무르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약간 언급드렸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회귀 본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카톡에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왜냐하면 그게 친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친해요. 여러분 뭐 얼마를 살았던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색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게 친해되니까 글로 자꾸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안 돼요. 세상의 권력, 배경, 능력 다 갖춰도 안 돼요. 예수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근데 계속 단절돼요. 이렇게 소통이 단절돼, 소통이.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서. 안 믿으면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자꾸 당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에덴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이란 뜻이 뭐라고요? 기쁨, 만족, 행복.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러지느냐? 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배후에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자꾸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영적 존재 미스터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복음 누림을 좀 생각하면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자꾸 잡힌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야 정말 이 거짓의 전문이구나, 이게 아주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 말은 거짓 전문가,
거짓 니꼬르 사단, 여러분을 속이는 전문가예요. 이 아주 전문적인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어떻게 속이느냐면 육으로 돌아가도록, 세상으로, 자기로 자꾸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 답을 서론에 세 요절 드렸어요. 요거만 인식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거,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요거를 늘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근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도 쏟고 모르도 쏟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계속되지 않으면 치유됐다고 그랬는데 치유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치유 불가능해요. 정말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상처들 치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이 계속 지속돼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서론에서 꼭 여러분 붙잡을 것은 정말 예수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해야 될 당위성, 정말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계속 해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치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진정한 치유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 왜냐하면 근본이 치유 안 되는데 여러분 치유됐다는 건 거짓말이죠. 껍데기는 겉은 치유될 수 있지만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려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이 근본을 계속 치유되는 지속적인 치유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치유, 진정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 속에 있는데 오늘 한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보여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한 절을 풀어서 지금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쏟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쏟느냐? 자꾸 여러분 율법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쏟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냐 무할례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자꾸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 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 굉장한 중요한 일꾼이었죠. 디도 할례 안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통이나 율법에 자꾸 매이지 않고 정말 복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7절 8절을 보세요.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할례자도 복음 믿어야 되고 무할례자도 복음 믿어야 되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들에게 사도로 삼으신 것은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의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전통, 좋은 문화, 좋은 풍속, 그게 복음하고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복음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경험한 생각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 자랑이, 직분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것이 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이 바울이 베드로의 그 사도직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 권위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5절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증거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완성된 언약,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러면서 138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성취, 성령의 역사의 성취,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오고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삶이고 응답이고 누림이라는 거죠.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실제 사실화되는, 그래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단순히 그냥 고백 선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실제 삶에 나의 답도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거리 되는 그리스도가 돼야 그게 그리스도 성취, 나에게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때 그리스도의 성취. 자, 하나님 나라의 성취, 거기에서 여러분 기억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왜 줬어요? 천국 누리라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담나지면 여러분 삶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매일매일 천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중에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천국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21세기에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뇌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뇌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몸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천국 키, 천국 쇳대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 모든 일의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미래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사역의 주인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삶의 주인 되어지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누림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로지 그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기도했더니 그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 특별히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이 각각 임하여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여러분이 요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의한 삶,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인간관계가, 성령 충만 가운데 삶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일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인생이, 성령 충만 가운데 사역이, 성령 충만 가운데 모든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8 다시 정리하세요. 138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성취되는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증거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했고 이래야 자유할 수 있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16절에 나와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사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성령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데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세 요절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그 세 요절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배경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이 요 비밀 갖고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하고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고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산업체에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영적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인도 속에 영적 서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리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속에, 산업 속에, 모든 일 속에 리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의미 깨닫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실제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4장 26, 27절에 나오잖아요. 26절, 보혜사, 내가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앞선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공부하지 말고 뭐 직업이나 이런 일에 여러 전문성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테크닉 있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특별한 어떤 거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서가는, 한 발짝 앞서가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한 발짝 앞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뭐 메시지 듣는 중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이래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만 찾아내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성령의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 계획 찾아도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그게 이루어지지, 응답이 되고 힘이 되지 능력이 되지, 그게 제대로 응답 못 누립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축복이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을 축복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중에 그 3장 28절 29절 가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걸 들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자, 이 노예 해방,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짜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이 여러분의 유업인 것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다면, 좀 넓게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대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본다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히브리서 11장의 축복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여러분 것임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음 누림. 자, 우리 계속 지금 복음 누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구주는 돼 있는데 주인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 별로 이렇게 주인으로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인지돼야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지속될 수 있어요. 나는 24시 순간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거 인정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고백됩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서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전체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나는 내 어떤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받을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의 축복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거.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 별명을 가졌던 그 믿음의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짐을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누림의 작은 실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또 말씀과 메시지가 살아 역동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